이번에는 율법이란 그러면 어떤 것인가? 너희들이 생명처럼 사랑하고 중하게 여기는 율법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논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2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같이 율법이 하면서 율법을 설명합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초등교사로 번역한 파이다 고고스는 성경에서, 이전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더랬습니다. 옛날 성경이 또 잘 번역된 것은 훨씬 더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다 고고스를 몽학 선생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번에 번역을 하면서 이것을 초등교사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원뜻에서 상당히 벗어난,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파이다 고고스는 초등교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선생도 아닙니다. 개인 교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파이다 고고스라는 이 단어는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에 사용되어진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미국 남부에서는 노예 제도가 횡행했었죠. 그때에 주인의 어린 아이를 돌보는 흑인 여자 노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가끔씩 이 흑인 여자 노예를 만납니다. 낸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파이다 고고스는 낸이도 아닙니다. 낸이는 여자 노예인 반면에 파이다 고고스는 남자 노예를 지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시킬 때에 남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은 아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나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자녀를 잘 키웠죠. 그래서 그 자녀가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겁니다. 세월이 꽤 흘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 노벨상을 지금까지 수상한 사람들의 가정을 심층 분석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훌륭한 자녀가 이렇게 그 가정에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아버지 때문일까? 어머니 때문일까? 이것을 심층 분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층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노벨상을 수상한 그 가정에 어머니의 역할이 별반 드러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하신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한 우리 그 아버지들 상당히 심각한 미션을 하나 받아 돌아갑니다. 내가 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자녀들 교육을 아버지가 책임을 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류층 가정의 이 아버지들 말입니다. 공무에 무척 바빴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아이를 키우고 돌볼 남자 노예를 따로 두었습니다. 이 노예가 바로 파이다고고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다고고스는 훈육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파이다고고스가 아닌 것입니다. 훈육노예입니다. 이 노예는 아이에게 예절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읽기와 쓰기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헬라어를 제대로 구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의 범절이 있어야 합니다. 파이다고고스는 온종일 아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혀 학교에 데려갑니다. 점심시간에는 다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점심을 먹게 하고 다시 학교에 데려갑니다. 오후 수업을 또 받게 하겠죠. 기가 후에는 이 아이와 놀아주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 때는 아이를 계속 곁에서 관찰하다가 혹시 잘못된 말을 내뱉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파이다고고스는 아이를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아이를 대신해서 아이의 행동을 규제하고 교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만일 아이가 그의 가르침과 구중에 순응하지 아니하면 체벌을 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반 다른 노예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파이다고고스는 허락된 범위 내에서 자기 주인 아이에게 체벌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예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성장합니다. 자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성인이 되어 성인식을 하게 되면 성인이 되는 그 순간 파이다고고스의 직무는 끝이 납니다. 그때부터 아이와 이 파이다고고스는 역전이 됩니다. 아이는 이제 그 집의 어엿한 상속자가 되고 파이다고고스는 노예로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파이다고고스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상속자에게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파이다고고스는 언제까지나 자신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속자가 미성년자인 동안에만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성년이 되는 순간 자기는 노예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기가 막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율법이 도대체 뭐냐? 율법은 파이다고고스이다. 파이다고고스와 똑같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말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성년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갇혀 있었다. 믿음이 그 율법이 시키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으면서 있어야만 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3장 25절. 그런데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우리가 놓여있지 아니하다. 파이다고고스 아래에 우리가 묶여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어느 날 자연스럽게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믿음이 생겨서 내가 교회 한번 가봐야지 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초등교사와 같은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다시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시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파이다고고스 초등교사가 되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율법이 시키는 대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주의를 지켜라. 주의를 지켜야지. 10의 1을 드려라. 10의 1을 드려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결심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합니까? 넘어지고 자빠질 뿐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찌릅니다. 잘못했을 때 우리를 때리기도 합니다. 고통스럽게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우리는 아픔을 느낍니다. 괴로움을 느낍니다. 율법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겹줄 기도회를 마무리했던 지난 금요일 저녁 성취회 때 저는 삼손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삼손은 다 끝났습니다. 머리도 깎이고 힘도 사라졌습니다. 눈까지 뽑혔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삼손을 여호와께서도 떠나버리셨습니다. 예,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삼손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을 뽑힌 상태에서 그래도 나에게 손은 있지 않는가 하면서 더듬거리며 기둥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 상황에서도 그래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지 않는가 하고서는 연약한 소년을 붙잡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자기를 떠나버리신 하나님을 삼손은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도대체 삼손 앞에 일어났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왜 하필이면 삼손을 믿음의 대표주자로 우리 앞에 내세우시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2850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과 같은 당당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삼손을 본받아라, 삼손의 이 믿음을 본받아라, 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삼손에게 배울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 시인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이 삼손을 믿음의 반열에 세우시는 것입니까? 아벨과 같이, 아브람과 같이,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세우시는 것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임의가 더 가까이에 있지만 아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10의 1을 드리고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삶의 현장에서 임의가 내 가까이에 있지만 아직 저 멀리 있는 아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에 삼손을 당당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삼손 스토리는 신약에 와서 달란트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 둘,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 셋, 5이 아닐까요? 왜 하나, 넷, 5이 아닐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키포인트입니다. 셋 중에 중간에 있는 이 2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2달란트 받은 내가 서 있는 위치는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1달란트 바로 곁에입니다. 1달란트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사람은요, 게으릅니다. 악합니다. 의욕을 상실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인을 향하여 당신은 독한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하며 주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사람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잘 풀려나가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쪽에 치우쳐 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누구를 더 닮기 쉽다라는 것입니까?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5달란트가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17절에 보시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렇습니다. 그는 가까이에 있는 1달란트 그 사람을 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영향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 멀리 5달란트 받은 자를 받아봅니다. 그같이 하여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 사람처럼 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처럼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것은 2달란트에 불과하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처럼 땀을 흘립니다. 그 사람처럼 씨를 뿌립니다. 그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임의를 뜻합니다. 임의. 5달란트는 아직을 뜻합니다. 우리는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임의 쪽에 더 가깝게 서 있습니다. 끝났다. 포기해라. 손 틀어라. 더 이상 헛수고하지 말라. 이런 사탄의 꾀임이 확성기로 내 길을 찌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삼손은 아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잖아. 아직 기둥이 있잖아. 아직 나를 도와줄 아이가 있잖아. 무엇보다도 하나님 계시잖아. 아직 포기해서는 안 돼.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 삼손은 이 두 사이에서
아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5을 바라봅니다. 그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은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받아 누리는 상급과 칭찬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2 사이에 기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 2 사이에 기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고상한 말인데 원색적으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나 그냥 세상 끝내버리고 싶어. 세상을 떠났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이런 세상 내가 살고 싶지 않아. 그냥 끝내버리고 싶어. 그런 생각이 여러분 저 깊은 곳에서 계속 솟아나는 것입니다. 바울만 끼어 있을까요? 우리도 다 그 2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임의 쪽에 더 가깝게, 1 달란트에 더 가깝게 우리가 서 있습니다. 부부싸움 하시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드는 적은 없습니까? 불을 질러버리고 끝내버리죠. 그래서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칼부림을 하다가 상대를 칼로 찔러서 여러분 생명을 잃게 하는 경우는 얼마나 또 많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2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 쪽에 더 가깝게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자주자주 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냥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주자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다, 끝내버리고 싶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죽지 않는가? 내가 그냥 이렇게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더 유익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혹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없습니까? 임의 쪽에 자꾸 눈길이 갑니까? 1 달란트 받은 자가 행했던 그 모습, 그게 자꾸 눈에 아른거리고 있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이 오기 전이 아닙니다. 믿음이 온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일지라도 아직을 붙잡는 것입니다. 5 달란트 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2 사이에 기어 있는 나는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까이에 있는 임입니까? 멀리 있는 아직입니까? 가까이에 있는 1 달란트입니까? 멀리 있는 5 달란트입니까?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5 달란트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삼손을 마지막 극적인 상황에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